지난 주 중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제가 성도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도님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근래에 제 설교 속에서 계속 거듭되고 있는 질문이긴 했지만 실은 딱히 그 성도님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드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겠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열심이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열심이 가득한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의 동역자들 몇 사람의 이름을 이 책의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야만 하는 무언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세히 함께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사람의 캐릭터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첫 인상이 100% 정말 그렇게 맞는 경우보다는 첫 인상은 참 좋았는데 알면 알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혀가 내둘러지는, 만난다 그러면 벌써 마음부터 떨리고 어지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인상은 영 아니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하게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타입의 이미지들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나를 수식하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히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폭군 사울이 심히 미스테리어스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표현하였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그 수식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도의 삶을 살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무려 13권이나 해당되는 그 책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쓰게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폭군이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가 사회적으로 월등한 학식을 가지고 남들과는 충분히 비교될 수 있을 만한 월등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자신의 탁월함만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에 서든지 예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곁에서 그를 항상 돕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당했던 모든 복음의 역사 안에 그와 생사를 함께 했었던 동지들,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가 고백하며 그 동역자들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였었던 그의 동역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동역하고 헌신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두기고라 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9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 역시 두기고와 같이 그는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을 하고 11절에 유스도는 헬라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항상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서 갈팡질팡 할까 말까 그렇게 마음이 오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관망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이 망설이고 관망을 하다가도 누군가 앞서서 할까 말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은데 하자니 이러한 어려움들도 있고를 못하게 되고 얻는 것도 있지만 잃기 싫어서 할까 말까 하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먼저 개척해서 가게 되면은 그 뒤를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모두가 머뭇거리고 관망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개척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기고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종이 된 자니라. 아멘. 두기고에게 따라붙는 이 수식들을 보게 되면 두기고는 아주 너무나 심플한 우리가 평소에도 이야기하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에 대한 표현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기억될 수 있는 캐릭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또한 신실한 일꾼이며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종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단순히 신분상의 주인과 종의 어떤 서열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란 성경이 표현하기를 헬라어 둘로스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 둘로스 종은 자기의 판단과 생각 없이 주인의 말과 주인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당시에는 종을 또한 노예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예는 주인이 자신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인이 시키면 그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하고 주면은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걷어채이면 채이는 대로 그냥 밟혀야 되는 그냥 주인이 자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주인에게 주인이 지불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짐승같이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종이며 노예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를 말하면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기고가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만을 한정지어 종이라고 하는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redeem이라는 이 구속은 값을 주고서 지불하고서 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써 우리 생명과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예수께서 사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소유된 우리는 당연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수종을 드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그냥 글이 아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고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수종드는 종이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일꾼, 이것을 다시 보다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일꾼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은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함이란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심하지 않고 변덕하지 않고 처음부터 시종일관 같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또한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묻어나는 컨디션이 faithfulness, 신실함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신실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기고가 딱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동역한, 바울이 가깝게 여기는 동역자였는데, 그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는, 눈에 띄는 일이 아니라 그리 드러나지 않았었고, 그래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 존재감이 있고 비중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들, 오늘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그와 같이 이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수신자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였을 뿐인데, 그 일을 참으로 정성을 들이고 책임감 있게 하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기고의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 참 인상 깊고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기억 속에 남는 두기고는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경우 자기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일보다는 눈에 아주 잘 띄는 곳에서 비중 있는 일 또는 비중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고, 또한 그러한 일을 맡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이 딱 그러한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자신이 여기 올라왔다고, 이 경건한 바리새인 내가 여기 올라왔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어느 한 자리 중앙에 자기가 자리에 서서는 다 보라고, 그리고 다 들으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하는 것인데도 기도로 봐줄 수가 없는 것은 자기의 기도가 얼마나 유창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은 거룩한 사람인지, 너희들은 토색하고 너희들은 불의하고 너희들은 간음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희들과 같지 않음을, 나는 너희들 같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면서 모든 사람 들으라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경건함을, 그 우월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기도가 아니라 남의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자기의 회개는 없고 남의 회개를 종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내용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일로 인해서 덩달아 기분이 좋아서 맞아 참 그분 그래 라고 하면서 한술 더 떠가지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해주면 참 좋은데, 쓸데없는 열등감이 발동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일을 맡아 한다 하더라도 비중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두기고와 같이 수고는 수고대로 하면서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잘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왠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그 일을 맡기게 되면 불쾌해하고 차별한다고 무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예배가 방송을 타고 나가는 그런 교회에, 그 교회에는 골든 스팟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주로 잘 잡아주는 자리가 바로 그 골든 스팟인데, 골든 스팟 중에서도 원 오브 더 베스트 스팟, 아주 최고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뒤에 찬양대가 자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찬양대 제일 앞줄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리고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좌우로 두세 명,
요 바운더리는 예배 시간 내내, 설교하는 내내 목사님과 함께 자신의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노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여기가 자리 중에 최고의 자리라서, 물론 뭐 그 자리에 앉아서 졸게 되면 폭망하는 것이지만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시비가 있어서 자리를 좀 옮길라손 싶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그와 같이 자기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고 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가 한 일은 그러한 일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음에도 그 일을 하는 데 아주 신실하고 아주 성실하였습니다. 특별히 두기고가 했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일을 계획하고 바울의 근황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딘가에, 교회에 또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어느 지역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먼저 그 통로를 열며 그 길을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뎠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는 사실입니다. 두기고가 한 일은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위대한 일에 있어서 그는 길을 열고 그 기초를 세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그다지 인기가 없었을 것 같은, 자주 장거리를 오가야 했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다른 섬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정과 칭찬은 적었을 듯한 그러한 두기고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보았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두기고와 같이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또한 신실히 맡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물어봐야겠지요. 성도님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신가요? 성도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눈으로 볼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보여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두기고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버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멘. 성경에 기록된 아리스다고의 이 행적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죽음과 싸우는 위기의 순간마다 바울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폭도들을 만나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자리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배에 태워져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길 가운데서 이 지중해 그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수장될 듯한 위기를 맞고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자리에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그의 곁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기억 가운데에 각인되어 있는 아리스다고의 캐릭터는 그와 늘 함께 고난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은 좋을 때는 모여들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떠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힘들고 버겁다라고 여기게 되면은 그 공동체와 조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뚫고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전우회와 같은 끈끈한 동지애가 생기게 되는 것과 같이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함께 고난을 받으며 동역자로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고난받으면 흩어지고 떠나갈 줄 알았는데 고난이 가해지니까 더 빛이 나고 단단히 치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들이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그들이 동역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부활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믿음과 부활은 단순히 명사로서 이 성경 속에 그리고 관념 속에 가둬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절망하게 만드는 현실은 오히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부활이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믿음과 부활이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부활을 성경 속에서 들어봤을 듯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았었던 그런 글자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여도 실제 예수님의 실존으로 인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장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데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당체 연관성이 맺어지지 않고 찾아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어도 그것이 나와는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죽은 부활로 마치 벽에 붙여놓은 박제와 같이 벽에 붙여놓는 좋은 성기의 표구와 같이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교회는 가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를 못하고 예배는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영성 있게 잘 준비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적당하게 내 만족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편의주의, 적당주의, 자기 만족주의는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오가는 데는 필요할지 몰라도 믿음과 부활의 확신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성장하고자 한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No pain, no crown. 헌신과 수고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진실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성도님이 확신하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도 아리스다고와 같이 다양한 위기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불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계속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들이 낭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은 어떠신가요? 오늘 성도님에게는 성도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리스다고가 남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함께 일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유스도라는 그의 동역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스도는 무슨 파요? 헬라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
유스도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바울의 실제적인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안다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기록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손과 발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며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극히 소수이기는 했어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난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의 한 사람이 이 유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믿음의 그 성숙의 정도도 달랐고 각각의 은사도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고난도 즐거움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이고 초월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만남을 갖다가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코드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날 때도 나는 목사님하고 색깔이 다르다라고. 색깔론의 역사도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색깔이 안 맞는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렇게 한다.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의 공통된 것보다는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인데, 그리고 그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서로 다른 서로를 보면서 불편하고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식으로 어게인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각기가 다른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믿음의 성숙도 달랐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도 달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초월적이고도 근원적인 힘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서로 달랐음에도 그들에게는 동일한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동일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그들은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버티고 함께 견디고 서로를 인정하며 또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근원적이고도 초월적인 믿음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으신지요? 그 나라가 이곳에 그리고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서로를 동역자로 여기며 그 일을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고 그 일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서로가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로 인하여 더 힘을 낼 수 있는 동역자된 의식과 그래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오늘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종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아끼며 격려하고 그를 돕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것은 한 주인을 섬기는 동지애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한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하여 바울의 동역자들이 극심한 박해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의 인생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지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기에 함께 그 모든 극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종됨의 동일한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꿈과 목표가 저와 성도님 안에 있다면 우리들도 두기고와 같이, 아리스도와 같이, 유스도와 같이 동역을 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아침,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에콰도르의 정글에 흐르는 한 강물 어귀에 5명의 미국인 젊은 남성들이 처참히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5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짐 엘리엇이라는 이름의 선교사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시카고 휘튼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이 에콰도르 정글 안에 사는 아우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일삼는 부족인데, 살인을 하는 부족이다 보니까 그 누구도 범접하지 않고, 그래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빚진 자라는 뜨거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엘리엇 선교사는 에콰도르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러한 기도는 그의 일기 한편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엇 선교사는 아우카족에게 가기 위해 비행기 조종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와 똑같이 아우카 부족을 마음에 품고 선교하기로 헌신하는 다른 4명의 친구들과 드디어 아우카 부족에게로 떠납니다.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한켠에 흐르고 있는 강을 보니 그곳에 작은 모래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비행기를 내리면 되겠다라고 생각들을 했지만 모두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감하고 있었던 것, 조그마한 모래톱이다 보니 착륙은 가능할 수 있지만 2번 다시는 이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러한 현실보다는 매우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아우카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래톱 위에 비행기를 착륙하고 벅찬 가슴으로 얼마를 기다렸을 때 드디어 그 주변을 맴돌며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있었던 아우카 사람들이 다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복음을 이야기할 틈도 없이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이 찌르는 창에 찔려 처참히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5명의 미국인 젊은이들이 무참히 살해된 것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하였고, 특별히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What a waste, 믿음이 지나친 이상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게 만든 낭비였다며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후 순교한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그들의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로 다시 갔고, 여자와 아이라는 탓에 죽이지 않은 덕분에 그들은 수년을 그 아우카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 자신들의 삶으로 그리고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우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키모라는 이름에 자신의 손으로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을 꽂았던 젊은 청년은
아홉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교사는 마치 이후의 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자신의 일기 한 켠에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동역이 가능하며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같은 꿈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동일한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진한 동역의 우정이 깊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레이스 뉴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성도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님의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